어, 지난주 목요일이죠. 우리 결혼식 있었습니다. 많이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례를 이제 하고 내려와서 갑자기 많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더니 막 엄지도 이렇게 척 해주고, 그리고 갑자기 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결혼 주례 알바 뛰시라고. 그래서 거기 아무래도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양가 그 어르신들이 저한테 왔어요. 먼저 제가 인사를 왔는데 신랑 쪽인지 신부 쪽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눈물이 촉촉히 적셔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랬더니 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대예배 드린 것 같다고, 은혜가 많이 됐다고. 사실 이런 이야기가 결혼 주례할 때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보다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내려갔는데 제가 처음 봤던 어떠한 한 중년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하다는 그 표현이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닙니다. 그냥 전 주례한 것 뿐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 연자매가 지금 이제 아직은 강사지만 교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학교에 지금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교수님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 자매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지체도 저한테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결혼 주례를 했는데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제가 주례만큼 더 많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는 이런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례 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오래 생각했거든요.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왜 기뻐하냐면, 여러분 결혼식에 할 때 그 결혼식을 복음 전도로 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이게 전통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전사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주례 받았던 분들도 그런 부탁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어떤 행복보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이걸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죠. 거기에 막 음향도 다 깔아주지요. 와서 꽃도 끼워주지요. 장갑도 주지요. 그리고 끝나고 막 음식도 주지요. 뭐 저가 향은 복음밖에 안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신랑 신부가 다니면서 단순히 자기 결혼식에 오세요라고 했던 그런 카드가 아니라 복음 들려주기 위해서 했던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시는 일을 너무 기뻐하셨구나,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정말 깨달았구나. 두 번째는 왜 그런 일이 생겼나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그 부부의 삶에 통해서 다른 삶도 존재하구나는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한번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부부가 몽골에서 만났잖아요. 1년에 1200명이 지금 어린아이 죽어가고 있죠.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 1등이 몽골입니다. 근데 거기서 2년 동안 둘이 이렇게 섬겼죠. 근데 다른 영혼들의 마음을 아파하고 또 복음을 위해 자발적인 불편함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그런 가치관을 충격을 된 것 같아요. 이런 삶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 걸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는 이 가치관이 존재하구나. 근데 그 존재함이 하나님께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보상하시는구나. 그래서 어쩌면은 그렇게 반응했던 분들의 일면을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의 가치관이 소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저는 긍지가 느껴지고, 야,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다른 가치관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태도고 부끄러울 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정말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가치관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듯 다른 삶을 살아갔던 오늘 한 왕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오늘 아사 왕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유대의 3대 왕으로 등극을 했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신앙의 정통성을 가져갈 수 있는 토양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의 왕이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비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아들이 아사 왕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 왕과 아비야가 초창기 때는 약간 하나님을 따랐다가 나중에 한 90%는 하나님을 다 배교하죠. 우상 숭배 드리고요. 그러니까 토양이 그렇게 건강한 토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체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 허용했던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를 뒀던 사람이 아사 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홀로 신앙생활을 해도 틀리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왕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게 되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역대하 1장 1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보세요. 14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었다고 그러죠? 아사 왕 동안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평안이 왜 주어졌냐면 그 아버지였던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해가지고 많은 땅을 얻게 되었죠. 그때 한 부분 때문에 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 평안을 줬던 이야기가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안이 어떻게 오는지를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평안이 어떻게 오는지, 교회의 평안이 어떻게 오는지, 내 삶의 평안이 어떻게 오는지, 성경적인 평안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평안에 대한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성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성과 정의는 뭘까? 성과 정의는 뭐지? 이제 그거를 이제 뒷절부터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 성과 정의를 먼저 말하기 전에 이 아사가 누구 보시기에 행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직장생활 하다 보면 윗사람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본다는 거죠. 식당에 가도 윗사람이 있으면 윗사람 먹는 음식을 따라 먹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딜 가도 우리 장사하신 분들은 또 손님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있습니다. 돈과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근데 아사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특이해요. 뭐죠? 그 판단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그게 너무 중요한 태도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부 간사를 했을 때 2년 동안 너무 시달렸거든요. 근데 왜 시달렸나 봤더니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만약에 얼굴이 조금이라도 굳어져 있으면 저 사람 나 싫어하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웃지를 않지? 그러면은 나한테 뭔가 지금 마음이 섭섭한 게 있나?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전화도 많이 하고요, 밥도 많이 사주고 했는데, 제가 하나 내려온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이 없이 사람의 눈치와 마음을 살피는 행위는 나중에 끝이 건강히 끝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뭐 그렇게 섬기는 거 나쁘지 않은데, 결정적인 영적인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같이 선교 나갈 때가 있잖아요. 선교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우리 복음 전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을 또 먼저 살펴요. 그 누구 보기에 편한 거죠? 그 사람 보기에 편한 거. 그러니까는 그거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은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이 왕이었습니다. 왕이 주변의 정세를 안 살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이게 다른 아사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생각과 판단을 했던 이 아사 왕이 그럼 대체 했던 성과 정의, 하나님이 말하는 성과 정의는 뭘까? 정의란 무엇인가 썼던 그 책의 정의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성과 정의를 행하는 게 무엇인가? 과연 아사 왕이 아사왕 됐던 게 무엇인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개혁과 두 번째는 내부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성과 정의에 있어서 3절에 보세요. 먼저 외부 개혁을 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3초도 안 걸리게 3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3절에 있는 이 내용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런 일들이. 솔로몬 말기 때부터 이 현상이 지금까지 일어난 거예요. 좋기 못해도 100년 미만 정도 좋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 제단, 산당, 이 주상인 것이 지금 처음부터 됐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하나님을 타협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정말 여성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한 여성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 나라의 국군이 바뀔 수 있구나. 여러분, 아사 왕의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사 왕의 할머니가 누구죠? 이 아사 왕의 할머니가 누구냐면 열왕기서 15장에 나오는 마아가라는 할머니입니다.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할머니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아사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마아가가 또 그때부터 모든 우상을 들여오게 만드는 그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엄마가 할아버지 흔들고, 이 엄마가 남편 흔들고, 심지어는 손자마저 흔들었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정치, 경제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지금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계시죠? 여러분 잘 서 계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남편 아비왕이 그렇게 우상숭배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사왕이 지금은 훌륭했지만 나중에 꼬꾸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여성의 그런 영적인 능력은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런데 할머니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할아버지, 아버지도 제대로 되었는데 이 아사왕이 달랐어요. 뭘 깨뜨렸는지 보십시오. 뭘 깨뜨렸죠? 3절에 가만히 보세요. 이방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제단을 그냥 쉽게 보지 마셔야 됩니다. 이 이방제단이 뭘까요? 이 이방제단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드라빔이라고 하죠. 가정마다 신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마다 집에 가면 왜 대만 그 고양이 있나요? 그 일본 고양이 아시나요? 이렇게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신상 것들이 가게를 지켜주고 가정을 지킨다는 것처럼 그런 인형들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정 깊숙이 하나님을 타협하고 배교한 일들이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유다 땅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게 들어갔으면 이거 말 다 한 겁니다. 그죠?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보세요. 뭘 또 깨뜨렸습니까? 주상을 깨뜨렸다고 그랬죠. 주상이. 그리고 또 뭘 깨뜨렸죠? 아세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라는 뜻이 뭡니까? 행복과 근원의 뜻이에요. 근데 이 아세라상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성전 근처에 있었어요. 이런 것들 율법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명하지 하지 말라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레스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문을 딱 열었더니 이만한 신상이 있는 거예요. 하루방 같은 신상이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랍니까?
형물 형상, 그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유다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민심 안에 깊숙이 들어갔던 이 우상을 왕이라고 정책한다고 깨뜨리면 밀란이 안 일어날까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 자체도 영적으로 타락된 상태인데, 나라도 이 모양이고 가정마도 이런데, 민심을 본다 그러면 왕이 건들면 안 됩니다. 민심을 지금 건들면 다음에 투표를 못 받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사 왕이 이방제당 없애고 산당 없애고 아세라를 없애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그 임진왜란 7년사 전쟁사를 다룬 책, 징비록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임진왜란 때 그 7년 동안의 역사를 그 선조를 섬겼던 유성룡이 썼던 책이잖아요. 임진왜란 7년 동안의 그 잔혹한 참사를 잘 담겨져 있는데, 7년 동안 이 전쟁사를 다룬 그 책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틀림없이 이 조선 땅 가운데 전쟁의 위기 시그널이 있었어요. 그 나라 가운데 임진왜란 7년 동안 있을 동안에 전쟁의 시그널이 있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종대왕이 풍요한 그 오랫동안 그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있었다 보니까 전쟁의 시그널을 듣지 못하고 신호를 듣지 못하고 7년의 대참사를 겪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코비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당신이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떡하죠? 각 그 밀란이 터졌을 때, 도망칠 때 먹을 게 없어도 가족들의 생고기를 먹었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는 그걸 갈아 먹기도 하고 눈물 날 정도예요. 지금 우리가 편한데, 그러니까 내부 안에 그렇게 편한 것에 있었지 이렇게 위기가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었는데 대체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방 제단이 있고요, 내 삶에도 산상이 있고 주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어도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아세라고 영적인 주상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고양시 일산에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가 끝나고 나서 지금 개척 11년차 된 한 목사님이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정말 뼈를 때리는 교훈이었습니다. 뼈 때리는 그 교훈이 뭐였냐면, 목사님 오늘 축구 어떠세요? 했더니 너무 재밌어요. 몸이 막 풀리고 너무 기쁘고 목회의 어떤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은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뼈 때리는 충을 하는 거예요. 왜 뼈 때리는 충을 했냐면, 이분이 개척을 했는데 햄버거를 배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개척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100명 가까이 이제 부흥이 됐어요. 몇 년 만에.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 목사님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끌어모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를 또 영접시키는 그게 약했어요. 왜? 꽁 잡는 게 매다. 교회 사람도 많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음을 점검하지 않고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사람만 모아두면요, 틀림없이 그 교회는 사단이라 합니다. 근데 아니가 달라요. 교회 안에서 불륜이 터지고 돈 문제가 터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다 나가라고. 그래서 100명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냥 자기도 더 이상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그때 뭐가 왔냐면 협심증이 온 거예요.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협심증이 왔어요. 이분은 목회밖에 몰랐거든요. 어디 놀러 가고 뭐 만나는 거 전혀 안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하고 나서 협심증이 와가지고 더 이상 혼자 고립되면 안 되겠다. 내가 운동하면 죽겠다. 운동 하나 안 하면 죽겠다. 나이가 한 50대 초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이제 딱 잡았던 게, 자전거 잡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족구를 했네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해가지고 축구를 잡았는데 거기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쳐가지고 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 리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 축구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 전술 다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어떻게 한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축구 영상과 그거에 나쁘지 않지만 나중에 거기에 너무 빠져들기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빠져들다 보니까는 목회가 되게 되지도 않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마음이 식어가는 것들을 보게 됐다. 그럼 저한테 뼈 때리는 초원에 그거 한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재미있어도 영성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딱 축구 끝나면 샤워하고 같이 밥 먹고 끝나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찬양 틀어놓고 그냥 큐티하고 말씀 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삶에 영적인 이방 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제가 이 얘기를 왜 저한테 뼈 때리는 교훈으로 이렇게 느껴졌냐면 저도 뭔가 한번 이렇게 심취하면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영적으로 끌어오르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며칠이 걸립니다. 요즘에 제가 선하게 경계하는 거는 아내와 이야기하는 걸 약간 경계하고 있어요.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아내랑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영성을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보다 넘어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금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게 못 만드는 그 이방 재단, 산당, 주상, 아세라 그걸 여러분 영성보다 앞서가지 말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프링 노트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책에다가 저의 이제 그 일기를 써 내려가면서 하나님 하셨던 걸 계속해서 기록해 나갑니다. 저한테는 계속해서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근데 이러한 외부 개혁을 통해서 지금 아사 왕이 이 외부 개혁, 정말 할 수 없는 민심으로 들어갔던 개혁, 민심으로 들어갔던 일들,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했기 때문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아니, 여러분 아사 왕의 스토리가 딱 3장 나오거든요. 그럼 아사 왕의 맨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멋있던 왕이 15장, 16장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모든 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실패한 왕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이랬던 왕이.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외부 개혁을 잘했던 아사 왕이 어떻게 후반전에 이렇게 넘어갔을까? 그래서 저는 후반부도 후반부지만 이 전반부에 이가 했던 이 외부 개혁, 남 눈치 안 보았던 이 개혁을 어떻게 했을까 봤을 때 이건 아사 왕이니까. 그런데 저의 경우를 딱 보니까 이럴 때 개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가정의 개혁이든 공동체 개혁이든 그때가 언제 이겁니다. 제가 아까 노트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저께 저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걸 떠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뭘 떠오르게 만들었냐면 제가 대학부 처음 간사했을 때 그걸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안 하는지 아십니까?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집이 멀어서 금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때는 예수 믿고 6년, 7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꼭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에 대한 잘 몰랐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 불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기도하고 또 철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게 회복된 걸 경험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헤어론 소극장 나왔죠? 그때 우리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없었죠. 수요 예배만 있었죠. 그런데 제가 기억할 때 2, 3년 동안 여러분들 기시했지만 정말로 모든 영적인 고난 종합 선물 세트가 다 들었던 시기가 그 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회복됐죠?
그때 뿅 둘러 앉아가지고 손잡고 기도하고 여기 이사 왔을 때 새벽을 끌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손에 세알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었죠. 그때도 있었죠. 근데 그때도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다 정리해 주시고 순적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됐어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하겠다, 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순간 가운데 제 마음이 더 포인트예요. 무슨 포인트냐면 이런 것을 겪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았구나, 영혼에 대한 순수함이 없었구나, 이 기도마저도 어떤 조건을 걸고 뭔가 얻어내려고 했던 기도였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회복했던 그 시점마다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점마다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마음에 순수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어저께 제가 어떤 그 게시판을 보다가 신국원 교수님이랑 송태근 목사님이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제가 어젯밤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삼역교회는 교육자가 62명이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 면담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송태근 목사님이 두 가지를 꼭 질문한다는 거예요. 뭐 하냐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뭐냐면, 목회 행복하니?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고민이 뭐니예요. 그러면 여기서 목회가 행복하니라는 질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낭만이 있냐는 거예요. 낭만이 뭐죠? 낭만이 뭐냐면, 목회자에게 낭만은 뭐냐면요, 손해와 희생입니다.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목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내가 잘 살겠다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한다는 그런 영적인 낭만이 있으면, 근데 그게 기쁨이 생겨요. 그게 그냥 뭐죠? 그냥 마음속 깊이 오는 헌신이 막 올라옵니다. 제가 보니까 저한테 아이디어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 머릿속에 교회 할 일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이 터져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제 마음이 상당히 순수했을 때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시원하게 해드릴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줄까? 그 마음 들으면요, 이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걸 언제 다 실천하실 정도예요. 어쩌면 제 안에 이방재단, 산당, 주상, 아세라 이런 것들이 겹겹이 있었을 때, 이런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깨줌으로 인하여서 오는 저는 귀한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외부 개혁을 성과 정예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성가정의 두 번째는 뭐였냐면 내부의 개혁이었습니다. 자, 내부 개혁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자, 외부 개혁만 한 게 아닙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니 뭐 외부 개혁이야 뭐 할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내부 개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왕이 자신을 따르는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고, 또 뭐 했다고 하죠? 율법을 행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한 영혼들을 예배하게끔 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그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게 내부의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진짜 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자녀들을요, 하나님을 찾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준 게 진짜 가장이에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주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진짜 엄마예요. 오늘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그 일을 한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아사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도자가 누굴까요? 밥을 많이 사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상담해 주는 거요? 너무 중요하죠. 기도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정말 진짜로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오늘 아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내부의 개혁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우리 15일 정도 했잖아요. 집이 많이 먼 이 상태에서 15일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저도 많이 솔직히 말해서 부담됐어요. 부담됐고, 또 식사도 또 준비하는 부담도 물론 제가 하진 않았지만 부담이 있었고, 또 아이들은 어떡하지? 막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평상시 8일 정도 하다가 10을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틀림없이 이거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한테 부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갈등하고 있었을 때 어떤 한 책을 봤습니다.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오늘의 교회에서 수소 부목사님 계셨던 분이 하영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인근 지역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적 리더십의 대가예요. 그리고 학교도 UCLA인가요? 거기서 대학을 나오고 또 이민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전공을 뭐였냐면 제대로 공부했어요. 미국 플로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교회사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정통이에요. 그리고 뭐 정경영이라든지 뭐 정치 경제에 가서 리더십 많이 강의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개척을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요. 이분이 어떻게 밀려나가는지. 그런데 이분이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가 조금 성장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터졌냐면 자기와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던 30명의 중직자들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 목사님을 대상으로 모든 중상모략, 이 목사는 안 된다.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 성도를 다 일일이 다 케어했던 분이거든요.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지만 여러분, 교회가 한번 어떤 한 사람이 협작군이 생겨서 한번 힘을 합치면요, 교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진짜 무서운 존재예요.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고 있을 때 좀 교회에 그냥 엄청난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관계가 없고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은 마음이 살수록 덜 되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섬겼던 그 특히 중직자들이 그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이분이 짐 싸자. 저는 솔직히 그 말에 제가 위로가 됐어요. 짐 싸자는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왜 이렇게 되나 막 그런 마음들이 들고 놓여 있을 때 이번에 갑자기 아버지 얘기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했던 것 중에 뭐냐면 뭐 뚜렷하게 뭐 어떻게 해라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 머릿속에 40일 작전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게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40일 꼭 하면 하나님 채워줘?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렇게 열성을 부리는 것 같고. 그런데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주부 하나 봐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정말 가난하냐면요, 어린아이에 했던 말 한 것도 의도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마음에 절박했고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한 명이 나오더라도 내가 그냥 기도하겠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의 모든 어둠의 잔재를 다 회복시키시고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난무했던 교회의 그런 많은 물꼬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말씀에
특별 새벽기도 15일을 작정했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이사야 43장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다와 큰 물은 뭘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던 홍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홍해 밑에 새로운 길이 있을 거란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 지름길을 내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이걸 본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시작했던 게 특별 새벽기도였습니다. 우리 앞에 영적인 홍해가 있잖아요. 우리의 남편이 내 홍해일 수도 있고, 내 부인이 홍해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이 홍해일 수도 있고, 내 모든 걸 홍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홍해 밑에 그 이스라엘 백성 400명이 걸어갈 그 새로운 길의 지름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 뭐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라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제가 이거 붙들고 이거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우리 교회 지체들은 되게 힘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힘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프신 분, 재정이 어려운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목회자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의 감정을 살피는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새로운 길을 알려주게끔 그를 이끌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40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길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저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많이 만나고, 새로운 길을 찾았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부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 진짜 엄마는요,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 인생 가운데 인본주의가 판치는 건데, 새로운 길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줘야 돼요. 말씀을 맡겨줘야 되고, 기도를 맡겨줘야 되고, 그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분 살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피곤하면 어떻게 할까? 물론 이해는 해야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예. 길은 하나님 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그게 영적인 기쁨의 터닝 포인트든 어둠의 터닝 포인트든 간에 아사가 했던 지금 내부 개혁 앞에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내부 개혁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도전 드리고 싶어요. 특별 새벽기도는 끝났지만 우리가 화수 목금을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각 요일마다 우리 각 가정교회가 맡은 요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각 가정교회가 그는 요일에는 새벽기도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요일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더 찾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기도하고 싶어도 집에서 안 되는 분도 많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예배에 들고 싶어도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한테 기도 같이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요일 날은 놀잖아요. 물론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놀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한 8시에 한 10시까지 일주일의 모든 세상의 때를 제거하고, 또 그 다음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주일을 또 준비하고,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좀 괴롭힐 겁니다. 네, 여러분 좀 괴롭힐 거예요.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게 진정성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진정성이 느껴져요. 저도 만약에 한다 했을 때, 아니 목사님 너무하지 않나? 아니 너무해서 듣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면 거기에 마중무 역할들은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카톡방에 여러분 답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여러분 반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없더라도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다면 선한 귀찮음이 있게 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1절과 5절과 6절, 7절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자, 5절 보세요. 외부 개혁과 내부 개혁 때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하죠?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이 평안함은 항상 어떤 단어와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우상 척결할 때 평안이 온 것에 대한 이 단어와 연결 돌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은요, 내가 아무 일이 아니라는 게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아세라, 내적인 산당들이 제거되었을 때 오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7절에도 보십시오.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을 하나님 건축하고 주위에 앙대와 문과 빗장을 몇 절입니까? 네, 만들자.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예,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예, 곳곳마다 지금 평안을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그 평안이 어떻게 왔다고요? 그냥 저절로 주신 게 아니라 주를 찾아 나갔을 때 주셨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정의는 외부의 개혁이었고 두 번째는 내부의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셨던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외부 개혁과 내부 개혁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개인의 삶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